추석을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10월 6일 화요 예배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제 긴 휴식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안에서 저희들의 감정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의 깨달음을 가슴 깊이 새겨듣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의 각자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 거룩한 주님의 존전에서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내어놓습니다. 저희는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낙심하면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삶이 힘들다고 애써 위로하며 주위에 있는 저희의 이웃을 외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바쁜 일상을 핑계삼아 주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주님의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기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죄를 고요한 침묵 가운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악된 옛삶은 지나가고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저희의 영혼의 빛을 주십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지고 저희의 삶이 주님께 더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며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이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욕망의 성전이 무너지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영락 교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공동체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동과 만남이 자제되었습니다. 그래도 한가위 같은 날씨와 또 우리에게 쉼을 선사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명절 연휴를 끝내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학업과 사역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예루살렘 성전은 처음 다윗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BC 587년에 파괴되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새로운 지배자였던 바빌론의 군대가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인 이 성전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다 백성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자 유대인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은 바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으로 살아왔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야말로 유대 민족의 삶의 근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앞장을 서서 많은 사람을 독려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두 번째 성전은 다시 BC 516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에 의해 유다 왕국은 다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상징인 성전은 다시 훼손당합니다. 그리고 로마는 자신들의 허수아비인 헤롯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헤롯은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는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훼손된 성전을 다시 크게 확장 공사를 해서 지었습니다. 원래의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성전을 꾸몄습니다. 성전은 로마의 건축 양식을 빌어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더 높고 더 화려한 성전이 지어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성전이 아니라 종교적인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민심을 한 곳에 모아서 자신의 통치 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바로 이 성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루살렘에 존재하던 그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성전을 가지고 어떤 이들이 이 성전의 위압감에 놀라서 예수님께 성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온갖 화려한 장식이 있고 그리고 거대한 돌들이 이들에게 엄청난 위압감을 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아름답고 엄청난 성전을 보시면서 성전의 아름다움보다는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에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루어집니다. 로마 제국이 이 성전에다가 다른 신을 두려하자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대를 지휘하던 티투스는 예루살렘을 70년에 점령하고 헤롯이 꾸민 성전을 모두 부셔버립니다.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바깥으로 추방당합니다. 이들은 살던 터전을 버리고 강제 이주를 당해서 지금까지 20세기가 되기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종교적 상징으로 여겨졌던 예루살렘의 성전의 화려함을 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관계가 부여지던 상징이었지만 이 성전은 종교적 성전이라기보다는 헤롯의 권력욕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의 지위를 영위하는 수단이 되었고, 그리고 부와 권력과 명예가 보장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웅장한 성전이 무너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사람들의 당대에 결국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오직 외벽 하나만 남기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통곡의 벽입니다. 여러분, 현대에 들어와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는 두 미국 선교사의 한국 선교로 시작된 한국의 개신교는 100년 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의 개신교는 세계의 교회들이 지켜볼 정도로 굉장히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한국의 기독교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커져만 가는 교회들을 보고 기독교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잘 선포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커져가는 교회와 많아지는 교인의 숫자에 비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 더욱더 힘들고 어렵고 부패해지며 윤리가 실종되는, 그리고 부정이 만연하는 이런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곤 합니다. 깨끗하고 올곧게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해야 될 교회에서 오히려 부정이 만연하고 성도 간의 분쟁과 다툼으로 교회가 어려워지고 목회자가 여러 가지 추문으로 곤경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보다 어렸을 때인가요? 되게 재미있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조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가끔 이제 영화에서 이렇게 재방송을 해주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 형사로 안성기라는 배우가 이제 부정한 형사로 나오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저는 그 영화에서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 형사는요, 관할구역의 유흥업소로부터 상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를 축적합니다. 이렇게 부정한 재물을 모아서 자신의 배를 채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교회 집사예요. 그리고 매주마다 교회 열심히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할 때마다 연신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란 그저 일그러진 삶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주는 포장지의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현대교회는 이렇게 자신의 욕망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세탁해주는 거대한 세탁소가 된 것 같습니다. 얼룩진 옷은 드라이 클리닝을 하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욕망은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둔갑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탈바꿈합니다. 바로 예수 시대의 성전이 많은 사람들의 욕망으로 건축된 종교 시설이었던 것처럼 바로 현대 교회 역시 현대인의 욕망이 세운 종교적 건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많은 성도들이 다닌다고 해도 그것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교회다 하더라도 그저 종교적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 그랬듯이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는 그러한 곳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현현을 나타내시던 방법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돌아가심으로 완전한 사랑의 도를 가르치시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사랑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의 함락이 절망이었지만 그 성전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성전이었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건축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돼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박탈감으로 인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파괴된 성전이 없이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한 민족과 하나님 간의 언약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를 향한 새로운 언약이 이 파괴된 성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원하리라고 믿었던 그 성전이 바로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의미가 없어졌을 때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의 구원이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으로 나아가는 바로 새로운 약속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적 선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의 파괴가 오히려 더 큰 구원의 시작이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던 상징적 공간은 하나님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만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장소를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권력을 장악하고 욕망을 세우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그 장소는 필요했을 것입니다.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그곳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신의 계획을 인류의 역사 안에서 진행하십니다. 아니, 그 무너진 성전이 있어야 오히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파괴는 인간의 욕망의 파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신대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예언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것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이 바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팔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우리의 이웃을 돌보아야 될 이 교회에서 돈이 오가고 거래가 활발해지고 서로의 이익을 나누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어떤 목회자들은 이 교회를 생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생각하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반성할 줄 모르는 오늘날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된 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의 성전은 없습니까? 내 욕망을 쌓아둔 장벽 속에 나의 자아를 가둬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가 원하는 삶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욕망의 성전으로 둘러싸인 우리들은 결국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듯 우리의 그 성전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높은 욕망의 성전을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이런 성곽을 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성곽을 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산 여정은 바로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고 또 부활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탄식은 바로 우리의 자아를 향한 탄식이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탄식이고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탄식일 것입니다. 이러한 탄식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욕망의 도시의 백성을 위해 자신의 삶을 아무 대가 없이 내던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인해 욕망의 상징인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이 교회를 보고 그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보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긴 탄식을 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지럽습니다. 그렇지만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무너지는 교회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부정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욕망의 교회이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교회가 늘어날수록 예루살렘의 성전이 최후를 맞게 되듯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 주셨듯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신학대학교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욕망의 성을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의 욕망을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섬기고 나누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욕망의 성전이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성전들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또 우리 교회의 욕망의 성전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보이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의 욕망의 몸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부활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건축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장한성 기획팀장이 나오셔서 공동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긴 병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지쳐가고 있는 가운데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한 걸음씩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주님, 어렵고 절체절명한 교회의 위기 속에서 주님께서 이 교회들과 함께 하시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어 교회들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땅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셨으니 분단과 분열 그리고 반복과 미움을 끝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세밀한 목소리까지 들으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몇 가지 알리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카우만 강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이지 않고요.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시간에,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이 시간에 카우만 강좌가 녹화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시청하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더는 금요일 날도 두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도 여러분들이 화요일 날 들어보고 괜찮다. 그러면 금요일 날 또 들어가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쭉 보시면서 학술제 영상 공모전 있습니다. 10월 1일에서부터 7일까지 이번 주간이군요. 신청 기한입니다. 많이들 신청하셔서 좋은 그런 상금을 받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임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학대학원 공동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욕망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제단을 쌓아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는 사역자로 성장하십시오. 오직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교회와
이 세상을 섬기십시오.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역사하시는 은총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